우리가 이 원리 내용 가운데 정군합작용과 3대상 목적, 사유기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정군합작용이 나타난 목적이 3대상 목적이라 한다면 그 3대상 목적은 반드시 대상이 셋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을 3대상이라고 그러며 다시 3대상이 중심을 통해 수수정하게 되면 존재는 셋이지만 그 나타난 결과의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나타난 결과는 그 사유기대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3대상 목적이 무엇인가? 사자가 각각 주체 위치에 설 때 나머지 3자는 대상의 위치에 선다. 여기서 사자는 바로 내 존재가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분립되어 나오는 주체라고 하는 존재, 또 분립되어 나온 대상, 그 주체와 대상이 한 존재로부터 만유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 조성의 수수작용에 분립된 그 두 실체도 다시 만유 원력의 힘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정하게 되면 합성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존재는 내 존재죠. 그러나 이 존재를 전부 한 존재 속에 들어가면 본체 대신 한 분의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속성의 실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존재가 각각 주체 위치에 서게 되면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의 자리에 선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체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체와 대상과 합성체는 그 하나님 앞에 3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체, 그리고 대상 합성체, 그리고 이 주체가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제1대상은 하나님이 되고 제2대상은 여기에 나타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대상은 합성체가 되지요. 또 이 대상이 주체의 자리에 선다면 나머지 세 존재는 3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대상이 하나님이요, 제2대상이 주체고 제3대상이 합성체가 되겠습니다. 합성체가 주체라고 한다면 그 존재 앞에 나머지 세 존재는 3대상인데 그 대상의 순서를 보게 되면 제1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제2대상이 주체가 되고 제3대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존재로부터 분립되어 나온 그 실체가 다시 주고받아서 합성체가 되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 안에 삼수가 확대된 발전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체와 대상, 합성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존재 앞에 세 존재가 대상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주체와 대상 관계를 맺어서 뭘 하려고 그럴 것이냐. 그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그러니 수수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 기준을 조성해야 되고 그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하게 되면 존재 기대가 세워짐과 동시에 바로 그 기대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된 기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상은 한 존재 앞에 나머지 세 존재가 대상이 된다면 대상이 셋이니까 그 자체를 3대상이라 함과 동시에 서로 관계를 맺는 것도 3대상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게 될 때 그 자체가 바로 3대상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그 목적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결과를 사유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3대상 목적 가운데는 내 존재가 수수작용을 하면 3대상 목적이 완성된다. 이때 모든 존재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존재가 작용하고 또 활동하고 운행하는 모든 그 동기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동기가 되어지고 중심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자기가 동기가 된다든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면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완전한 원리적 존재로서의 자기 위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인간이 완성되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없어지고 자기가 중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완성해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더라도 그 자신이 몸을 통해서 마음이 중심이 되어 마음을 모시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심정의 본초로 계신 실체이기 때문에 그 심정 자체는 언제나 작용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동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움직이고 싶고 그리고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전해주고 싶고 하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여기에 주체, 대상, 합성체 모두 다 같은 목적을 향한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나타나는 실체들이지만 그들은 다 한 분의 하나님에서부터 출발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존재의 중심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동기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동기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 3대상 목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자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교만이란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었던 마음이 아닙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성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가 타락성으로 되어진 그 타락의 성품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냥 무미하게 어떤 생각도 없이 표출되어 산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거룩하신 창조주시지만 하나님 언제나 당신을 드러내고 그런 자리에서 존재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언제나 자식을 앞세우고 모든 것은 당신이 해놓고도 자식이 했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식이 기뻐한 걸 보고 부모는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배후에 지켜보신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의 동기는 심정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중심, 동기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님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언젠가 저희에게 창조일 가운데 3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하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느끼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유원력 수수작용은 교육을 잘 한 것 같고 3대상 목적도 교육을 한 것 같은데 3대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교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3대상이라는 그 말을 왜 창조 원리 속에 기록이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걸 넣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3대상 목적도 없고 3대상 목적이 안 되면 사유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사유기대 중요한 건 알지만 그 사유기대 가장 중심이 된 출발된 기점이 바로 3대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이 원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저 한 수로적인 단어로서 듣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구나.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천륜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3대상 목적 안에도 이 내용을 통해서 모든 창조를 한 설계도를 한다면 오늘 미물로부터 인간의 일까지 이 원칙 속에 운행하고 착용한다고 본다면 이 내용은 무한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몇 마디 표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기대. 사유기대라는 것은 내 존재가 수수작용하여서 3대상 목적이 완성되면 사유기대가 이루어진다. 그 사유기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 기대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본 기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유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기대는 3대성 목적이 완성되었을 때 되는데 그 3대성 목적 완성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3대상적 존재가 각각 주체 입장에서 나머지 세 존재를 대상의 자리에 써서 3대상 기준을 세워 수수작용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곧 사유기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유기대가 창조 목적 완성 기대다. 그리고 그 자체가 모든 존재의 근본 기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유기대는 사랑의 근본 기대요, 선의 근본 기대입니다. 그리고 힘의 근본 기대입니다. 왜 그런가? 사랑은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본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고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귀한 사랑의 근원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열매가 된 사람은 그만큼 그 고개를 들고 자랑하고 다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그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그리고 향기가 내서 오가는 벌나비가 거기에 꽃가루 바지를 하고 그리고 꿀을 주고 그래서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완숙되어지면은 그 나무는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도 그저 가진 것이 없다든가 배운 것이 적다든가 권력이 없어서 외롭고 초라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들은 그런 자리더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사랑의 근본 기대, 사랑의 열매를 맺은 기대가 되겠죠. 선의 본체,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십니다. 그 선의 본체 되신 분을 모시고 그분이 찾아올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 성전은 두 가지가 된다 그랬죠. 넷째로는 4대 심정권을 거쳐서 4대 심정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4대 심정권 실체가 된 인간, 그리고 4대 심정권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절대성 본체를 닮은 절대성 실체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근본 기대다. 그리고 힘의 근본 기대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의 본체죠. 그래서 만유원력이란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근본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상대가 나오고 그 상대가 다시 상대균소에서 주고받으면 합성체가 되죠. 그래서 3대상 기준도 나오고 3대상도 나오고 3대상이 주고받으면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은 내 존재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에서 나와서 3단계 발전 법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힘에 근본된 기대가 바로 이 사유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변화산상에 간 적이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판 기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때 변화산상에서 제자를 데려갔을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잠에 깨어서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두 영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인가?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는 장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결론은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내주지만 영인체를 중심해서 영적 구원의 길만큼은 열어주자 그런 얘기죠. 그것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베드로는 그것을 놓고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살자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단판 기도를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9제자는 그 동산 밑에다가 두고 마지막 올라가면서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괴로우니 깨워서 합심해 기도하자고 9제자를 달래고 3제자 데려갑니다. 어째서 12제자 몽땅 데려가지 3제자를 데려갔을까요? 마지막 그 3제자도 데려갈 때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괴로우니 깨워서 합심해 기도하자 하고 3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제자를 뒤에 두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표현된 말 같지만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리고 그 자체가 지금 생사의 판가리를 넣고 기도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사생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력 투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도 그 주님과 함께 그런 마음을 가졌더란다면 여기에서 사유기대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에서 땅 위에 실제 예수님을 중심한 세 제자가 사유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기대가 이루어졌다면 거기는 힘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은혜했던 것처럼 만일 그런 영계 영인들이 그때 당면에 현현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깨어있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봤단다면 그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를 잡으러 그 장면까지 왔습니다. 장로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심각해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만일 그때 그 영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기대가 땅 위에 사역이 된데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길로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단판 기도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근본 기대라고 하는 것은 사유기대 이후에서 그 힘이 작용하고 나타난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할 때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로는 참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좌로는 자기의 상대가 있고 그리고 아들, 딸이 있다고 한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세워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 기도할 때도 함부로 찾아가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비원리적 존재로서 비원리적인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편도 하늘편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과 더불어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대를 세워가지고 그런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원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곳에만 운행하신다. 바로 그 기대가 사유기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3단계 근본 기대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발전의 단계라 그랬죠. 그래서 이 3단계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은 삼수의 본체이시죠. 전체를 볼 때는 한 분의 참된 부모이십니다. 그런데 그 내적으로 보게 되면 참된 아버지, 참된 어머니가 계시죠. 그 두 분이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존재가 한 몸과 같다는 얘기죠. 하나 일치된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되어 나오게 되면 성부, 성자, 성신은 다른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아들, 한 분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뜻으로 본 삼위일체라고 보는지 개체는 어디까지 아버지,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으로 보면은 삼수의 본체고 외적으로 보면 일수의 완성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단계 이 삼수가 당신 속에서부터 전기에 나와서 이 위에 말씀의 내용이 전부 이루어지게 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유기대는
수리적으로 볼 때 사수의 근본기대요. 그리고 삼수의 근본기대입니다. 사수는 사유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삼수는 한 존재 앞에 나머지 세 존재는 삼대상이 된다. 그래서 삼수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본체 속에 가지고 있는 속성의 수리적 삼수가 단계를 거쳐서 완성해 오는데 그것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삼수의 근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유기대는 12수의 근본 기대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나머지 세 존재는 3대 이상이 되는 것이죠. 또 주체가 나머지 세 존재는 하나님을 제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삼수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도 마찬가지고 합성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수의 근본 기대가 된다는 말은 한 존재가 나머지 세 존재를 중심해서 사유기대가 형성되어지고 또 주체도 한 존재가 나머지 3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사유기대가 갖추어지는, 이래서 결국 3, 4, 12의 12수의 근본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12수의 본체의 내적인 수리적 존재란다면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전개시키면서 당신의 조직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수라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12지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백성을 데려 나올 때 12장로를 중심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불신하게 되면 예수의 가는 길은 막히게 됩니다. 오늘 참부원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12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 때까지는 개인 중심한 그런 섭리적 과정을 받고 있었지만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로 오셨지만 참 부모의 이상을 가지고 오신 실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을 갖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한 그 기대가 바로 12제자 중심한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간의 부모님이 이제 12지파장을 세워서 재편성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12수 중심한 당신의 이상을 실체화할 수 있는 조직이고 예수님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12제자가 절대 필요합니다. 참모임도 절대 그런 것입니다. 그 12제의 핵심은 세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도 천사를 창조할 때 모든 존재를 창조할 것을 먼저 선행하고 천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세계도 세 천사장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천사장을 놓고 그 세 천사장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모든 피조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인간 지을 때도 이 천사장이 절대 필요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천사장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인간 창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그 원칙에 따라 우리도 본연의 자로 돌아가려면 새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새 믿음의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도 새 천사장을 창조해서 세우고 그 기대 위에 아들, 딸이라는 인간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믿음의 자녀를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새는 그런 조건에 사탄이 참수하는 내용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저 말씀대로 성주식하고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 원칙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새 믿음의 자녀는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영계에 가더라도 새 믿음의 자녀와 더불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새 믿음의 자녀도 세워놓고 내 가정이 생기고 새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 친아들, 딸이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연의 자리에서는 모든 재산도 내용도 죽을 때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리에서 본 상속권은 먼저 새 믿음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없었으면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축복해 주기 전에 상속이 전에 그분들에게 3분의 1은 상속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 자녀에게 상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세 믿음의 자녀의 터 위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그 부인이 축복받은 부인이 임신했다. 그러면 세 믿음의 자녀는 그때부터 그 복 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마치 해와가 아담 여가 창조됐을 때 세 천사장들은 아담 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담 여와가 만일 임신했다. 그러면 세 천사장들은 그 해와가 원한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밤중에 해와가 지금 입덧이 나고 해와가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럼 밤중에라도 가서 그 원한 걸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 의심도 의문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밤중이니까 그런 거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부모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부모가 임신했을 때 새 믿음의 자녀들이 그 복 중에는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만일 그 믿음의 부모 대신 부인이 임신해서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 자, 밤중에 고기를 어디서 사올 것인가? 안 되면 자기 허벅지를 잘라서 구워와서 구워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본연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새 믿음의 자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원리적 전통을 그 위에 그리고 그 밑에 후배들이 또 후배들이 그 전통을 따라 세웠으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새 믿음의 자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못했으면 하셔야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번 기한 때 우리는 새 믿음을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종족을 찾아 세운데 전력을 다하고 그 새 종족이 찾게 되면 나와 더불어 이제 사위대가 이루어진 종족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또 한 종족, 또 합심해서 이 종족 이렇게 펴져나가게 되면 아마 기하급수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걸 본 활동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걸 보면서 말씀의 유력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터전이 이런 기대 위에서 이루어진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자기 본심에서부터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볼 때 오늘 이 사회기대는 수리적 기대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기대는 쉽게 아버님께서 동서남북의 기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 동서남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성의 5대양 6대지보다 더 큰 것입니다. 5대양 6대지는 하나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서남북은 끝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의 그 자체도 동서남북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5대양 6대지보다도 크고 더 깊고 높고 넓은 기대가 바로 동서남북이라는 사회기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오늘 이 기대를 동서남북이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서동북남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동서남북도 되고 동서북남도 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동서남북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동쪽이 문제냐? 동쪽은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근원자이신데 그 빛의 근원자를 대표하는 태양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모든 생명체는 그 빛을 향해서 아침 새벽이면 동력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미물들도. 왜? 빛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가 솟아오르면 그 해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쪽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그럼 남쪽과 북쪽 중에 어디가 먼저일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북쪽에서는 북남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야, 남북이다. 그럼 북남이고 남북이고 어쩌자는 것이냐? 그저 살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은 북남이 아니고 남북이다. 왜 남북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에 근원된 동력에서 태양이 솟아나면 태양을 바라보고 두 팔을 벌려보라는 얘기죠.
두 팔을 벌리면 반드시 오른쪽이 남쪽이라 그랬습니다. 왼쪽은 북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이 되고 그 터전 위에서 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쪽은 남성을 대표해서 남편을, 그 다음에 서쪽은 상대를 대표하는 것이죠. 여자인 것입니다. 여자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대상적 자리죠. 그러면 그 빛은 반드시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것도 반드시 서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다시 반복되어 도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남쪽은 모든 존재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세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쪽이 중요하다. 그래 어디 가서 길을 잃어볼 때는 빛이 어디서 오느냐, 태양빛이. 그걸 향해서 두 팔 벌려면 무슨 나침반이 없더라도 확실하게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른쪽은 어디 있든지 간에 반드시 남쪽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런가 안 그런가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올 때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터전 위에서 반드시 동서남은 북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쪽은 남편과 아내가 있으니 아들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들딸이 있으면 그 중심은 누가 될 것이냐?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은 하늘을 대표하고 부모를 대표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조용을 모시더라도 아무 곳이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동쪽 아니면 북쪽에다 모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안 될 때는 기도하고 남쪽에다 모시더라도 이건 환경이 이래서 여기다밖에 모일 수 없느니 이곳은 곧 북쪽이다 아니면 서쪽이다 남쪽이다 동쪽이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워 기도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모시고 섬겨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질서가 없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순서가 없는 창조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은 모든 미물도 그런 원리 속에서 존재하고 법칙 속에 운행하는데 만물이 영장된 인간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자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 때문에. 타락해서 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만물이 자기 주장하는 것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늘 만물의 영장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타락한 인간들은 확실히 알고 그 모습을 다시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옷을 갈아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기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 사유기대, 가정적 사유기대, 주관적 사유기대라고 알죠. 그럼 어째서 넷도 있고 다섯도 있을 건데 왜 사유기대 종류는 셋밖에 없는 것인가? 사유기대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기대라 그랬습니다. 창조 목적은 3대 축복을 완성하면서 이루어지게 됐죠. 그 3대 축복은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개성완성은 개인적 사유기대로 표현한다면 가정완성은 그 개인들이 완성되어져서 중심을 모시고 가정을 편성해서 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인된 하나를 모시고 만물을 대하고 주관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성완성, 개성완성은 인격완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인격완성은 심정완성이요 절대성 완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죠. 그러면 그 심정은 간단하게 심정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심정의 본체 속에는 4대 심정분이 들어있습니다.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의 본체 속에 있다는 것이죠.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로 표현했지만 심정 속에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도 역시 4대 심정권위로 표현한 것이 우리 가정명세 3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심정의 본체 대신 하나님을 닮은 심정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완성된 아담, 완성된 해와 그리고 나서 그 둘이 하나 되어져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전인 것입니다. 그게 신인 일체예요.
그렇게 되므로 이 두 사람은 절대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절대성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성 본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원리의 본체의 주류의 흐름은 가장 중심된 심정이 동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심정이 떠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론, 모든 사상, 모든 체제 전부 다 그 심정의 원칙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원리 강의를 하고 원리를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근본된 심정의 내용을 놓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깃들어 있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한다면 그것은 그 원리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머리만 커졌지 자기 속에 잃어버린 본체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여와가 완성되어져서 4대 심정권에 완성된 본체 대신 하나님을 담고 절대성 본체를 닮아서 절대성 실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으로서 임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번식은 아담 여와가 결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이 결혼한 날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지상천국, 거기서부터 천상천국이 영원히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 핵이 남자 여자의 생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을 맞이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정자를 가지고 계신 본체로서 정자를 심어보지를 못해서 역사 속에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정자는 먼저 인기를 걸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었을 겁니까? 그 정자를 한 번 심어서 당신의 아들, 딸을 보고 그 아들, 딸을 품고 손자들을 품고 좋아하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3대성 목적을 완성한 사위대 기대인 것입니다.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현현하지를 못했어요.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왔느냐? 메시아는 밤에 하나님 그 본체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분이 기르고 보호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해와가 잘못되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해와를 재창조에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참 부모로 오셨지만 실체는 아버지로 왔기 때문에 그 참 아버지가 참 어머니를 만나서 그 어머니와 더불어 아담 여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심고 싶었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메시아를 보내서 섭리해 나오신 길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날이 부모님이 소망했던 날이요, 하나님이 소망했던 날이요, 모든 존재물이 춤을 추며 환희할 수 있는 기쁨의 한 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도 그런데 어째서 만물이 영장하는 인간은 그런 사람이 못 되었을까? 이게 참으로 비참한 사실이 희로애락의 쌍곡선의 그어지는 한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고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되면 자동적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채근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 그랬습니다. 그날 되어지면 자기가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는 원칙에 따라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주장하고 내가 중심이다 하면 그는 가면 갈수록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했으면 에덴 동산 두 사람 심판해버리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놓고 우리 주변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종적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우리 참 부모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위대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3대 축복에 기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위대 존재 양상, 사위대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양상이 뭔가. 그건 바로 원형 운동을 하고 입체적으로 볼 때는 구형 운동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 전후, 좌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서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질서는 순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순서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는 맞습니다. 전후도 맞습니다. 누가 하상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누가 후전이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질서는 맞는데 오늘 횡적으로 본 이 내용은 우좌가 되어야 될 건데 좌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좌우라고 되어 있을까? 상하, 전후, 좌우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횡적 질서가 바꿔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대상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주체를 타락시켜서 자기가 주체 자리에 서고 대상이 대상의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귀 섭리의 노정도 반드시 상하, 전후, 좌우란 말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좌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데 그 내 종전은 반드시 한 점이라는 핵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상하, 전후, 우좌일이 그리더라도 그건 각도가 0.1mm가 달라지더라도 그 본래 자리에 서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와가 타락으로 횡적 질서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참 부모가 오셔서 횡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성으로서 여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여성들이 천사당 입장에 있던 남자들을 아들과 같이 다시 재창조해내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것이죠. 또 여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은 원리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야 이제부터 내가 어머니가 되고 당신은 천사님께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뜻은 그렇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 놓을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는 온유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상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상대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 중, 하 반드시 중심점, 그 다음에 전도, 전, 중, 후, 그 다음에 행적으로도 우, 중자, 이 관계를 맺는 한 점은 반드시 중심점으로서의 핵이 되어 출발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상하를 놓고 볼 때는 중심을 중심하고 수수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형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과 선을 놓고 볼 때 무엇이 먼저냐? 점이 먼저고 선은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옆에. 그 이유는 점은 한 핵과 같은 것인데 그 점이 두 점과 연결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보다는 점이 먼저고 중심이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심을 하고 상하가 수장한다. 그래서 수수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원형을 이루는데 그 원형은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하는 그 자체는 주고받지 못합니다. 거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점을 통과했을 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점은 상하나 전후나 우좌가 똑같이 통할 수 있는 한 점이 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는 상하는 원형운동을 하고 전후도 원형운동을 하고 우좌도 원형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핵이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구형운동이 되는 것이죠. 공과 같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이 먼저냐 각이 먼저냐? 선이 먼저고 각은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선과 선을 연결하면 거기서부터 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각이 있어가지고 선이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중심된 핵이 먼저냐 원이 먼저냐? 핵이 먼저라 그랬습니다. 그 핵은 중심이 되어가지고 원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은 실체가 되고 원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의 공허한 공간과 같은 그런 무형의 요소가 바로 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핵도 그 원의 가장 중심의 자리지만 핵은 실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 이성성상론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본성성과 본형상으로 계시는데
그 속성으로 본양성과 본음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성상 형상은 바로 핵이라고 하는 중심의 핵이란다면 이 속에 양성 음성도 그 속성이 때문에 한 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한 점이지만 거기는 마음도 몸도 남자 여자의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라 그랬어요. 그 실체는 중심이 돼야 되고 거기는 종적으로 성장해야 될 축이 있다. 축. 그 축은 반드시 그 핵으로 되어 있는 이 속성이 목적을 향해서 발전한다는 것이 그 자리가 아버지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형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를 창조해야 될 것이냐? 어머니를 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아버지에 볼 때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나중에 누이 동생 같고 나중에 신부격으로 그리고 나중에 부인으로서 그리고 참된 부부가 되고 그리고 참된 어머니가 되고 참된 할머니가 돼야 돼. 그것이 실체적 사유기대가 이루어진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할머니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있어야 돼. 그래 참된 여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만왕의 왕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더라도 그것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본체 속에 창조 이상으로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룰 수 있는 존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바로 그분이 인간 조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인간 조상된 아담과 그 책임을 했으면 바로 그분이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완성시킨 자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본인과 동시에 그 두 분의 결혼은 하나님을 결혼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핏줄을 영원토록 이어줄 수 있는 바로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한 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게 아담 해와의 생식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이상을 완성해야 될 것이 아담이었는데 그 자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선악과 과실을 따먹으면 그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천주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라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도 완성시키느냐, 그 하나님을 비참한 아버지로서 남아지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 내용을 아담에가 알았더란다면 절대 타락하지 않죠.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아버님은 그 선악과시는 남자의 생식이다. 요새는 이렇게 발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체를 밝히시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아버님은 그 세계를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타락했는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움직였는지 순서가 어떻게 아버님은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원리 강론에 기록했다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생식기가 가장 창조 이상인데 그걸 창조를 넣어낸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버님은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사탄 세계.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서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은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 지금 이런 시대에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저 끝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보니까 말씀을 하는데 답답하니까 또 반복하고 꾸짖기도 하고 채건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은 대상이 그런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 주체가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없어. 듣든 않든 가르쳐줘. 한 사람이도 듣는 자가 있고 아는 자가 있으면 그를 붙들고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사유기대 존재 양상은 원형운동과 구형운동으로 존재한다. 그 내용을 설명하듯이 핵이 중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점이 먼저냐 선이 먼저냐, 점이 먼저다. 바로 그 점은 두 점을 연결할 때 선이 되는 것이고 선이 먼저냐 각이 먼저냐, 선이 먼저고 각은 나중인데 선과 선을 연결할 때 거기서부터 각이 생기는 것이다.
핵이 문제냐 원이 문제냐? 핵이 문제다. 그래서 핵은 중심이 되고 종적인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핵은 실체가 되어 있고 원은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허상과 같습니다. 허상이란 말은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너지체라고 말입니다. 그 에너지는 물질만이 아니고 정신과 물질이 같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유기대 존재 양상은 원형운동, 구형운동을 한다. 원형운동은 돌아야 되는데 두 점만 가지고는 돌지 못합니다. 두 점을 연결하면 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반드시 원은 3점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점이 바로 이 한 중심의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의 기준은 누가 하냐? 중심이 핵이 되는 한 분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한 분의 하나님은 절대 가치의 본체이신데 그 속성은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이요. 그 모든 전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관이 생식기, 그것이 바로 절대성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참 사랑의 특권은 동의권, 동거권, 동참권을 가지고 있다. 동의권은 어딘지 간에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은 참 사랑 속에서는 동의권이 있어 하나님 있는 곳에 계신 곳에 아들도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과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명예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를 찾아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했던 심정의 본체로서의 심정의 뿌리를 통한 참 사랑을 가진 그 자리에만이 같이 동의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요. 동거권. 그리고 어딘지 동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시골 무식한 처녀가 궁에 있는 왕자하고 하나 되는 길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돈, 명예, 권세 아무리 미모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참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시골 처녀는 금방 그 왕자하고 동의권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 그리고 같이 동참을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까지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자는 자기가 고이 간직했던 모든 전체를 상속해 줄 수 있고 여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그 왕자에게 상속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영원히 일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분열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느 날 쪼개져서 불행을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 되고 통일된 평화 이상이 어느 날 갑자기 쪼개져 가지고 싸우고 피 흘리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의 본체로서 주고 싶고 유하고 싶은 심정의 본체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하면 하나된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려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사유기대 존재 양상과 더불어서 절대 가치의 기준과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같이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사랑권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사랑은 유효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참 부모님과 같이 동의하고 동거하고 참 부모님과 같이 모든 것을 동참하고 그리고 상속권을 받는다. 하나님 것을 상속하고 그리고 참 부모님을 아들, 딸에 상속할 수 있는 바로 그 3대가 하나 되는 상속점이 기원절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참된 아들과 손자와 같은 입장에는 주고받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시 말하면 인류가 한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날을 70억 인류 가운데 우리가 먼저 들었다. 그리고 그 날이 머지않아 오고 있어.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를 못해서 준비한 자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통곡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간 비유가 있죠. 밤에 주님이 오시기 신랑이 오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왔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불에 있는 기름으로 충분히 신랑을 맞이할 줄 알았어. 지혜로운 5처녀는 행여나 늦게 와서
기름이 다 떨어진다면 다시 심지를 더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다시 준비해 갔다 그랬습니다. 장소에 가고 보니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소리가 왔습니다. 모두 앉아서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눈 떠보니 등불에 불은 꺼졌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서는 다시 기름을 부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던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을 좀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우리 쓰기도 혹시 부족할지 보니 차라리 가서 저 아래 가서 기름을 등에 담아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뛰어갔겠습니까? 올라오고 보니 이미 그 시간에 주님은 오셔서 신랑은, 그리고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는 벌써 신랑을 맞이해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미란 다처녀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신랑을 부르고 또 부르더라도 문은 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비록 상징적인 내용이랄지라도 끝날 그렇게 되어질 때가 온다. 그 때가 가장 무서운 심판 때라 그랬습니다. 심판은 죽이고 그냥 쫓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하고 탄식할 수 있는 그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다 가르쳐 줬는데 어째서 혹자는 그날을 준비했고 혹자는 그걸 못했느냐? 그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제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 왜 그런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을까? 그것은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이성성상으로 존재합니다. 본체로 볼 때는 본성상, 본영상이고 그 본성에 따라 속성으로 본양성과 음성도 본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에너지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에서 수수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은 하나님도 존재하고 그 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모든 실체도 그 자체가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원적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만유원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이성성화되어 있다. 그 이유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 힘은 아무don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수수작용에 의해서 힘은 발생한다. 그런데 그 수수작용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수수작용을 위해서는 상대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 또 하나는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 주고받는 자리는 영원성을 갖습니다. 그 동기와 핵은 심정과 사랑이 되기 때문에 사랑은 주면 상대가 그걸 받고 거기에서 줄어든 것이 또 플러스 돼가지고 돌아오고 그 자체가 또 플러스에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사랑에 주고받은 것은 영원토록 커지는 것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것은 참 사랑 안에서만이 영생이지 그 위에는 영생 길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영생, 그건 쓰면 쓸수록 줄어듭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권력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사랑을 준 것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주고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그 모든 전체가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데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는 데서부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주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다 이거죠. 가졌으면 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고 나도 지식을 가져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의 자리에서 한 차례 비견하다 보니 그것이 재미가 들지만 나중에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뜻을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섭리가 전진되어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 박자를 맞춰서 같이 가지 못한 자신의 열매는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그 어떤 것도 영생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사랑만이 영생할 수 있다. 그것은 주는 것, 이루하고 싶은 것, 그 마음이 바로 영생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자, 이 원칙의 내용에 따라서, 이 천도의 법도를 따라서 당신이 지어놓은 모든 존재문데 어떻게 이제 운행하고 작용할 것인가? 창조 목적이 이제부터 교육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창조 목적 안에는 창조의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리 강론과 원리 해설은 동기란 말을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반드시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내용을 먼저 여기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조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왜 이걸 다루냐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다 어쩌다 보니까 생겨나서 하나님도 어쩌다고 이 세상을 지었을까? 오히려 천지전능한 분이 짓지 않았으면 인간 타락했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무슨 종교 세워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을 거 아닌가? 자, 이걸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 창조의 동기는 심정이라 그랬습니다. 그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지요. 그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하는 성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정은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리요, 하나님의 인격에 해이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심정은 내용을 보게 되면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라 그랬습니다. 억제할 수 있는 마음에 그것이 충동,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심정이 동기가 되어져서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은데 대상이 없어. 그래서 그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 심정이 동기가 됐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냥 하다 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확실한 동기, 확실한 목적, 확실한 섭리의 방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정이 창조의 동기였단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심정은 절대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을 사랑했을 때 그 심정의 본체는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사랑을 받고 또 기뻐하고 좋은 걸 보니 본체의 심정의 기쁨은 더 커진 것이죠. 자기가 사랑해서 좋고 대상이 사랑을 받고 좋아한 걸 보니 거기서 느껴지는 기쁨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은 주체에게 돌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커지죠. 기쁨은 더 커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정은 절대 대상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실체 대상이 되는 것이냐, 무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느냐. 실체의 대상은 언제든지 느낄 수 있고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죠. 무형의 대상은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꿈속에 어느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좋아했다. 내가 죽도록 한번 만나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꿈속에 만났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붙들고 좋아하다가 깨우보니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던 마음이 허저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은 영원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실체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동기에서 창조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어디 있는 것이냐? 그것은 기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사랑의 본체가 사랑했을 때 기쁘고 사랑에 의해서 지어놓은 그 대상도 사랑을 받으면서 기쁘고 사랑을 하면서 기쁜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창조 목적인데 그 목적된 기쁨은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떨 때 기쁨의 대상이 될까? 첫째는 닮은 대상이 돼야 된다. 자기를 닮지 않고는 기쁨이 온전하게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7절에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짓되 남자이자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닮아 지었다는 것이죠. 외모도 닮았지만 내용도 닮을 수 있는 속성을 다 어제 주셨다고 가르쳐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칠 벽껍질 속에 꽃이 피어 꽃잎이 떨어지게 남은 두 껍질이 딱 다물게 됩니다. 그때 탄 그 껍질을 따서 먹은 속에 달콤한 물이 들어있어요. 그 껍질은 마음과 같단다면 그 마음의 그릇 안에 담아진 이 달콤한 물은 장차 쌀이 되고 씨가 될 수 있는 요소요. 그게 그 자체를 쌀아간 자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생명을 번식할 수 있는 씨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쌀은 틀림없이 쌀이 되고 씨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인간 틀림없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지만 속성과 소성을 인간에게 다 주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을 안팎으로 이루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 한마디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을 실패하게 되면 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다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우니까 쉽다고 생각이 되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인간 5%라고 그랬지만 그것이 100%예요. 5% 인간 책임도 완성하면 95% 하나님의 책임도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완성 못 시켜요.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100%의 뜻도 하나님 혼자 못 이룹니다. 인간 5% 했을 때 95 책임은 나면 하나님 책임도 완성되고 하나님 뜻도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은 나면 5%한 숫자는 5가 아니라 100보다 더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지극히 어렵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원리 안으로 들어가서 살면 쉽습니다. 원리 밖에 살게 되면 지극히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숨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쉽습니까?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그런데 이것을 참겠다고 숨만 쉬라면 그건 죽어. 고통밖에 없는 것이에요. 순리적으로 사는 것이죠. 순리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선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선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대상도 선의 대상이 될 때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완전한 대상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완전한 본체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닮은 완전한 대상이 될 때 하나님도 온전한 기쁨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상,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을 속성하는 실체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성이 실체로 나온 것이 아담의 화인데 아담의 화는 아무리 완성했더라도 하나의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실체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결혼은 결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아버지를 닮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가 죽을 때까지 두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 책임문답입니다. 그리고 인간 책임문답은 개성완성한 1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가정에도 있는 것이고 만물을 주관하는 거기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선의 대상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심정의 대상, 하나님의 심정의 본체입니다. 심정이 동기화돼 대상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 대상도 심정이 대상이 될 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닮으면서부터 선과 완전과 심정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닮았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거 닮았다고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반드시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 창조의 첫 번째가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그랬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선을 담고 완전을 담고 심정을 닮는다. 그래야 기쁨의 대상의 그것이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선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 그리고 그 기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대입니다. 운행하시니까. 그 운행한 기대는 사유기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대도 사유기대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을 이룬 것이라 그랬습니다. 3대 축복은 존재 근본 기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한 근본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축복은 제일 축복 생육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번식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늘 땅에 물고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해 줬으니 그들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어라. 한마디로 만물을 주관하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 개성완성하는 것이 제일 축복, 이것이 생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육이 뭐냐? 개성완성이다. 개성완성이 뭐냐? 인격완성이다. 그 인격완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을 닮았다. 그러므로 신인 일체가 되고 성전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생육이다. 이것이 개성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그렇게 알았어요. 이런 터전 위에서 이제 마지막은 개성완성이라는 것이 뭐냐? 본체를 놓고 볼 때 그 본체를 담는 것인데 그 내용이 심정과 절대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심정의 본체예요. 그 심정은 4대 심정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심정의 본체인데 심정 본체 속에는 4가지의 심정이 하나의 축이 되어 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성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의 본체를 닮은 심정 실체의 완성자인 아담 해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있는데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의 그 가장 귀하고 성숙한 가치의 기준은 생식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식기는 절대적이고 절대 순결해야 돼. 나도 그 아버지의 실체로 나온 아들 딸이니 그 딸도 아들도 종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크지만 횡적으로 볼 때 부부란 인연을 짓기 위해서 가는 길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때 주셨다는 것이죠. 아담이 지어놓고 그때부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애기들 낳아놓고 야 세상 가서 바람 피우면 안 된다. 애기가 무슨 소리를 모르는 것이죠. 사춘기가 되니까 야 세상이 험하니 이렇게 조심해라. 그때는 좀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 아담이 하가 사춘기가 되어서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종적인 부모의 사랑과 인연되어 있는 종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사랑이요 형제의 사랑이요. 그 과정도 하나님은 이미 내적으로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실제로 전개된 것이 아담이와는 남매였지만 그들은 나중에 부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부부라고 하는 그런 심정의 내용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4대 심정권을 한마디로 핵이 되어 나타난 표현이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신성을 담는 것도 신인 일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온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도 본체 대신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실체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 성의 본체 대신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의 정자한 자를 가진 실체로 태어난 인간이 되어야 된 것이다. 바로 그 인간이 개성을 완성했다. 생육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천국 사람이고 그 교육과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심정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를 닮게 하기 위한 교육이죠. 지식교육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담과의 채를 쓰고 나타난 것이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아담의 생식기의 주인은 해와고 해와의 생식기의 주인은 아담이다. 생식기의 주인을 창조주가 엇바꾸어 놨다. 왜? 절대 영원토록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르쳐주지를 못했습니다. 비로소 참부모님이 오셔서 지금부터 4, 5년 전 하와이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런 내용들이 이미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가지 교제법원 가운데
평화신경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1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는 참부모가 가야 될 길인데 그 내용은 절대성 내용과 그리고 본체를 닮은 심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식의 주인은 엇바꾸졌다. 그 생식기의 종적인 본체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오늘 세상의 혼돈이 뭐냐? 생식기의 주인을 잃어버린 게 혼돈입니다. 여기서부터 질서가 무너졌어요. 여기서부터 지옥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지옥도 지상과 천상으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연에 참된 가치도 거기서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본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아버지 안에도 아직도 지금 가르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닮지 못한 불충하고 불효한 모습을 얻고 자기를 붙들고 통곡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런 사람이 될 때부터 새 사람으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 자기의 해오던 업적 이런 내용 가지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이 선의 본체가 올 수 있는 기대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걸 보고 하나님 안타까운 내용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놓고도 기뻐하기 전에 아버지의 것으로 결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 걸어오신 노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개성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 번째 번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채를 쓰고 결혼한 날 그게 하나님의 결혼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가정이 나온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간단한 아담의 결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형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실체 하나님으로 현현시킨 그 존재가 바로 참부모요. 여기서부터 아담이 하는 참부모로서의 하나님의 핏줄을 영원히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는 인류 역사상에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창조상 가운데 지금까지 그 이상을 찾고 이루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타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준비된 민족이 불신해서 그 뜻을 풍부한 이루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인류는 기독교를 통해서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2000년간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신랑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송하며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왔다고 소리 지르니 기뻐서 감기하고 쫓아가 봐야 될 건데 누가 내 신랑이냐? 지금까지 기다리는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신랑이 왔다고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단 정죄하는 그 마음부터 생겼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기독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끝날은 어느 종교가 마지막 종교일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가리킨 종교, 하나님을 결혼시켜야 된다고 보는 그 종교, 하나님의 땅의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 그런 인간들이 바라는 그 종교. 그래서 종교의 사명도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사상도 그때 싸움이 끝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몸이 싸우는 것도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날을 하늘이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날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날도 아닙니다. 참부모님도 마음대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자리에서 참부모님이 걸어오신 길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것, 사탄된 아담야가 참부모 못해 거짓된 부모가 되어 만드는 모든 세상에 욕된 것 몇십 배 플러스 해가지고 아버님 홀라 죄인처럼 오신 것이, 그런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담야가 거짓된 부모가 돼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거나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우리가 모시고 계신 참부모님이시다. 그런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얼마만큼 담고 있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원절이다. 그런다면 그날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신 실체 인간 그런 가정들이 번식하더라도 모든 만물을 주인된 자리에서 이루는 기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완성된 기대, 그것이 개인에서부터 세계 천주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심정교육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선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천일국 생활, 천국 생활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규범교육이요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언제든지 전통이 먼저고 그 전통을 통해서 핏줄이 연결됨과 동시에 거기서부터 참된 부모를 닮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는 온도가 있는데 온도가 아버지 온도가 아들 딸 온도가 맞아야 돼. 남편과 아내 온도가 맞아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주고받는 속도도 같아야 되고 질서도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와 속도는 조금 다르더라도 질서는 정확히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질서가 다르면 온도, 속도 같더라도 그건 바로 아버지 앞에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근간에 그런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점점점 그 때가 가까우니 그 때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주관하려면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한 육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체육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타락한 세계는 1번, 2번은 점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고 오늘 이 만물을 주관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 낳아서 기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좋아하고 만물을 중심한 그런 인간상으로 길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서로 경쟁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경쟁심만 불어일으키는 것이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 좌절된 사람은 이제 자기 생명까지 던져버리는 그런 자살 사건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기쁘년 선의 대상은 3대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3대 축복은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사유되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3대 축복 중에 축복은 축복 결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생식기의 주인을 따먹어도 허락한 것이죠. 그 말이 아담은 해와 것이고 해와는 아담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만물 세계의 천주를 대표해서 양적인 분야의 실체로서 완성했고 해와는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의 음적인 세계의 완성자로 나와서 이 둘이 완성돼서 하나가 되지만 천주가 완성되어 하나 된 것입니다. 그 천주의 창조되신 주인은 한 분이요. 바로 그분이 그 채를 쓰고 하나 된 출발점은 영원히 하나예요. 그거는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이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은 축복이 3가지가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대 축복인데 그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결혼 축복이 아니라 축복 결혼이다. 먼저 생식의 주인을 허락받고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 채를 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결혼이요. 결혼이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는 채가 있어야 되죠. 그 채 주인의 생식기는 상대가 주인이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 같지만 그 내용 하나는 핵심은 똑같지만 목적지는 먼 곳에 있다는 것이죠. 가다가 또 바꿔지고 또 가다가 바꿔지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한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축복 결혼인데 그건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하는 기관이요. 그 기관이 절대성 상속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절대성 위에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도 있고 인간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 제압에서 책임 분담이라고 그러는데 그 책임 분담권이 해방받고 완성되는 것은 절대성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절대성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담에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가 절대성을 지키면 하나님의 책임 분담도 완성되고 인간 책임 분담도 완성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상도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은 절대성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 부모님께서 본처는 교육할 때 주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창세 이래 책임 분담을 완성했다고 하는 그 선포를 제일 먼저 교육을 통해서 하되 알지 못한 사람을 통해 가지 아는 자로부터, 그래서 중심 간부로부터 축복 가정들로부터 이 교육을 하라 했던 것이죠. 오늘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이 본천을 대중화할 수 있는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민족 전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남북의 통일되기 위해서는 모두 그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계 통일은 70억 인류가 그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절대 심정권과 절대성 본체를 담도록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이중 목적,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을 담고 있는데 나타난 그 존재도 성상적 부분과 형상적 부분이 되었습니다. 성상적 부분은 목적인데 그것도 성상적 목적이고 형상적 분야도 형상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적 목적은 전체 목적이란다면 형상적 목적은 개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목적을 공적인 목적이란다면 개체 목적을 사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전체 목적은 왜 있는 것이냐? 개체 목적이 개체 목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전체 목적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개체 목적은 자기 개체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 목적을 완성함으로 전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개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공적인 존재냐 사적인 존재냐, 공적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공적인 분입니다. 말씀도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버지를 닮아서 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공적 사람에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적인 내용은 모두 공적인 것을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실족하기 쉬운 것은 이 공적인 문제를 책임져 맡겨면 안다는 것이죠. 아버님 말씀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공금을 주어한다. 공금을 주어한다 그랬습니다. 그 공금을 주었을 때는 목적이 있어 주셨겠죠.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3분의 1은 자기 위해 써버리고 3분은 공적을 위해 썼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어느 직장의 사원이 점심때가 되었다. 이제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야 돼. 자기가 뼈골이 나도록 돈을 벌어서 단돈 10,000원 있단다면 그걸 쓰기가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공금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택시 타고 쭈르륵 갑니다. 그걸 갖다가 청부서 영수증 붙이면 돼. 식당 가서도 이것저것 한 가지만 먹어도 될 것인데 이것저것 사먹고 남겨놓고 나와. 영수증 하나 꺼놓으면 딱 첨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루 8시간 벌어서 10,000원을 벌었다. 그 8시간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10,000원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점심 한 끼를 단돈 1,000원으로 때우려고 그러고, 그것도 하루에 2끼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버스 탈 것도 아까우니까 걸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마음이 발동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금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놓고 볼 때 모든 존재는 연체와 유기체로 되어 있다. 에너지,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인간. 인간이 마지막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게 되고, 그러므로 이 전체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개인이 가정을 위하고, 가정이 존재하면서도 시족을 위하고, 그 시족도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나아가서 그 중심분이 하나님입니다. 역시
그 중심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체는 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유기체로 되어 있다. 여기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쉬시겠습니다.